아멘. 다시 오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이 광복주일인데 법궤를 찾으라 넷째 시간입니다. 1991년 3월 26일 날 초봄이죠. 대구 달서구에 성서초등학교 어린이 5명이 도롱뇽 알을 주우러 산에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집을 나간 지 애들이 어디 갔는지 흔적을 찾을 길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사건 당시 경찰은 연 인원 50만 명, 이들의 행방을 찾기 위해서 온 정성을 다했어요. 그렇게 많은 시간과 물질을 허비하면서 아이들을 약 11년 동안을 찾아 헤맸습니다. 최대 규모의 인원, 또 오랫동안 이 실종 어린이를 찾아서 헤맸습니다. 심지어 개구리 소년 돌아보라 영화까지 제작을 해서 이들이 돌아오기를 부모나 온 국민이 기대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 9월 26일 누구는 도토리 주우러 간 한 시민, 어떤 사람은 등산객이라고 그래요. 이 시민에 의해서 와룡산 중턱 유굴 4구를 발견하게 됩니다. 신발은 5켤레. 그 아이들이 분명하지요. 아이들이 신었던 신발. 근데 한 아이는 어디로 묻혔는지 어떻게 된지 모르지요. 그래서 경찰은 얘들은 타살이다. 합동 장례식을 치름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 사건은 영구 미제 사건으로 범인이 누군지, 왜 죽였는지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애들이 무슨 원한이 있겠습니까? 개구리알 주스러 놀러 갔다가. 근데 좀 자세히 보니까 그 지역이 그 군부대로서 사격장이 있다고 그래요. 그 전에 2, 3일 전에 거기 갔다가 이제 총탄피를 주우러 갔다가 그 사람에 의하면은 아주 사나운 사람 하나가 늘 여기 왜 왔어? 하면서 칼로 죽이려고 위협하듯이 그 사람을 위협해서 도망해 내려왔다고 하는 그런 간정자도 있고. 좌우간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와룡산 또 대구의 그 유명한 학교의 아이들 5명이 사라졌을 때 정부에서까지 모든 사람들이 아이를 찾아서 힘쓰고 애썼던 과거사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재산을 들여서 많은 시간 동안 이 아이들을 찾았을까요? 이웃집 강아지가 나갔을 때 이렇게 찾겠습니까? 강아지 새끼고 나가서 죽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야? 그건 강아지가 아니라 사람 생명이에요. 소중한 아들, 딸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그렇게 애타게 찾은 거예요. 그러면 저는 오늘 이 법궤 찾는 문제와 이 개구리 소년 찾는 문제 여기서 연결시켜서 법궤 찾는 것이 뭐 그렇게 소중한가? 목사님이 설교 할 것이 그렇게 없어서 법궤를 찾으라 4주 5주 동안 계속 그 말씀만 하십니까? 법궤는 나무 상자, 여러분 화면에 띄우면
법궤 이거 별거 아니에요. 나무로 짠 나무 괴짝이야. 근데 이 법궤는 그 안에 세 가지, 모세가 받은 두 십계명 돌판,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큰 돌판에 글씨로, 여러분 십계 영화 보셨잖아요. 불로 탁 해서 1계에서 10계까지 주셨어요. 그걸 기념하라, 잊지 말아라. 네가 이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너희는 네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요 계명, 요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계명을 주신 거예요. 만났단지 잊지 말아라. 너희가 광야 40년 동안 먹을 것이 없이 광야를 지낼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어요. 그걸 40년 동안 먹고 살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그 만나가 딱 끝났습니다. 그 40년 동안 먹고 마시게 하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오늘날 목회자와의 관계라고 그러죠.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도전하던 패역한 자들, 지도자들,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다. 맘먹고 무시하고, 그러다가 그들이 지진이 나서 땅이 갈라서 다 삼켜버리고 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종에 대한 오늘날 목회자와의 관계가 무슨 관계인가? 에이, 저 사람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 아이고, 목사가 어떻게 저렇게 생겼어? 저렇게 생겼건 이렇게 생겼건, 목사는 계시록 2장에 보면 하나님이 7 촛대사에 다니시면서 7별을 붙잡고 계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증언하라고 세우신 사람이 목회자예요. 여기서 목사가 자기 자랑합니까? 무슨 학벌 자랑합니까? 세상 코미디언입니까? 아니, 그건 잘못된 거예요. 강단에서 목사가 할 일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런 하나님이다. 너희가 격길 행하고 불법을 행하면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뭐 그 얘기, 그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 법궤를 모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를 잘 모실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존귀하게 하시고 형통케 하셨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 때 하나님의 법궤가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무시했어요. 애비가 그러니까 자식들이 그렇지요. 자식들이 성전에 예배하러 온 여인들을 건드리고 성물을 도둑질해 먹고 아주 못된 놈들이.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서 다 죽어요. 죽여버려요. 엘리 사명 제대로 감당 못한, 제사장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 못한 엘리 제사장, 의자에서 법궤 빼앗겠다고 하는 소식 듣고 넘어져서 목입으로 죽습니다. 하나님이 목을 분지른 거예요. 네가 제사장이냐?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에 뺏겨버렸어요. 얼마나 망신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뺏겨버렸어요. 저 이방신 앞에.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도 역사하십니다. 다곤 신전 앞에 갖다 놨는데 유상들에 다 목을 자르고 팔을 자르고 넘어지게 만들고 모든 악신이 블레셋 진영에 다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블레셋 이곳저곳 가다가 결국은 벳세메스로 하나님 법궤를 보내요. 벳세메스 사람들도 야, 이게 뭐냐? 하나님 법궤가 오랫동안 남의 나라에 있었고 돌아다니고 이게 뭐냐 구경하다가 수많은 사람이 현장에서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곡성을 무시하고
함부로 타치하다가 우싸도 죽고, 법궤를 구경하려고 들여봤다가 그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 거룩성, 우리는 지금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지극히 거룩하게 그분을 찬양하고 드러내고 영화롭게 해. 하나님 어디 있어? 무시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우습게 섬기는 거 하나님 복 받지 못해요. 무슨 물질만 복이 아니고 우리가 복 받은 사람이 돼 남에게 기쁨을 주고 웃음을 주고 하늘에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럼 복 있는 사람이 되지 남에게 해코지하고 도둑질하고 상처 주고 망하게 하는 그런 악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너희는 빛이라, 너희는 소금이라.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웃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개구리 소년 5명, 그 영혼이 소중하지요. 그럼 하나님의 복궤는 시편 36편 9절에 생명의 원천이신 주,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생명의 원천, 여러분 물이 산에서 콜콜콜콜 나와서 그 물이 흘러서 물을 먹고, 우리 한국에도 4대강, 이 4대 문명이 서울, 한강, 부산, 대전, 이 강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형성됐고 발달되어 왔어요. 물이 없는 곳은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아파트나 집에 물이 딱 단수가 되어 버렸어요.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이 없어요. 그것만 심각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싸고 먹고 싸고 가는 그 버리는 쪽에서 이게 물이 없이, 여러분 일 보고 나서 버튼을 콱 누르면 샥 깨끗하게 나가잖아요. 감사하지. 만약에 물이 없으면 그게 화장실에 소변이 쌓이면 어떻게 살아가야 냄새나서. 여러분 물의 고마움에 대해서 감사합니까? 화장실에 앉아서 내가 잘 싸는 것도 은혜지만은 그걸 뒤처리 싹 할 수 있는 문화였거든요. 감사하냐고. 물이 없어 봐야 알아요. 응? 이스라엘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고 그랬어요. 왜? 우상 숭배로 가득 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아버렸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비가 자주 내리는 거 하나님 축복이에요. 물론 너무 많이 와서 죽은 사람도 있지만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 이건 엄청난 재앙이지. 심지어 그래서 사람을 잡아먹을 정도로 기가 막힌. 그런데 개구리 소년 찾기 위해서 약 50만 명의 경찰들, 군인들, 시민들 다 또 찾았어요. 여러분은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여러분이 살고 죽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거지요. 시편 16편 2절 다 같이 시작. 16편 2절 시작. 주는 나의 주님이시니 복의 근원,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개구리 소년보다 못할까? 개구리 소년을 찾기 위해서 11년 동안 계속적으로 찾고 또 찾았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서 11년을 그만두고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가? 나무 개짝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현현,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법궤와 잃어버린 개구리 소년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한 아이의 생명이 성경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것처럼 우리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분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살아갈 힘이. 바람과 구름을 주장하셔서 비를 주시기도 하시고 뺏어가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떠난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국가는 비참하게 망한다는 사실. 하나님이 없는 이 개인 심령 외로워요. 저주받은 인생이. 엘리 제사장이 그랬고 사울왕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법궤 없이 사울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기도했던 말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감정에 끌려서 다윗을 죽이려고 여자들 입방구 조심해야 돼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당신들은 그 말을 옳다고 했지만은 그 말을 들은 사울은 아주 기분 나빴어요. 어린 다윗은 만만이고 나는 천천히다. 이놈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왕이 할 일이 그렇게 없습니까? 자기 사위 될 사람, 사위 삼을 사람, 아니 다윗을 죽이려고 왕권을 군인들을 막 3,000명 동원해서 다윗을 쫓아다녔어요. 미친 사람이죠. 요즘 뭐 정의당인가 서로 총질한다는 말 표현이 있더라고요. 신모님인가. 자기 당내에서 지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가화만사성이라고 그랬는데, 국가나 가정이나 교회나 쌈박질하면 됩니까? 망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 사울 왕가가 망한 이유가 왕이 돼가지고 어떻게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냐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야 이러다가 내가 저놈한테 뺏기겠는데? 뺏겨요 왕권을? 함부로 왕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그 자리는 아무나 되는 자리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 생각이 불안한 거예요. 아 저님이 나를 치고 내 자리를 뺏으면 어떨까? 그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을 알았더라면 아버지 용서하소서. 하나님 앞에 자기 무능과 연약하고 왜 저 여자들이 말을 저렇게 할까? 그러면 여자들이 잘못했더라도 여자들이 볼 때는 나보다 다윗이 더 난가 보다. 그래서 다윗은 만만, 자기는 천천, 그렇게 했겠지요. 그러면 사울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질서 있게 깨끗하게 정리하시겠습니까? 그걸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얼마나 답답해요. 자기가 다 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분에게 맡기면 하나님의 일을 정리를 하십니다. 해결해 주세요. 너는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엘리나 사울왕 끝이 비참하게 망했다면 오늘의 법궤는 뭐냐?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85년도에 개척했습니다. 제가 그 전에 시골 목회 3년 하면서 그 하루 종일 노가다 일하고 저녁 때 들어와서 수요 저녁 예배 드려요. 구역 예배 노인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구역 예배 꾸역꾸역 찾아갑니다.
그 어두운 골목길, 지금 여러분 구역 예배 드리세요? 수요 예배 드려요? 회개하시라고. 뭐가 법궤입니까? 나무 상자가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주일 밤 예배 까먹고요, 수요 예배 아주 없어버리고, 금요기도 언제 없어졌습니까? 가정재단, 새벽 예배 다 따먹고 없어요. 이제 주일날 예배 요거 하나, 요거만 달랑달, 요것도 이제 아유 오늘 바쁜데 나갈까 말까. 하나님의 법궤를 잊어버렸다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이 뜨거운 열정,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갈수록 예배가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예배가 주일날 1시간 받으시, 아이고 목사님 또 잔소리 하시네, 빨리 끝내주시지. 네가 예수 만난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이 축복해 줘서 이만큼 200개가 넘는 세계 국가에서 그래도 11등 가던 우리나라 아니었습니까? 이 정도 잘 먹고 잘 살면 그런 복을 받았지요. 응? 젠틀한 국가가 됐어요. 하나님이 풍요한 복을 주셨어. 그랬더니 배은망덕하게 다 지가 자른 것. 왜 교회는 오늘 분명히 줘야 돼. 어떤 분은 예 나가겠습니다. 나가야죠. 안 나와요. 그러면 나는 목사로서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 신방하고 전도, 내 할 도리는 부지런히 권면하고 가르치고 뭐 할 사명이죠. 이제 고집 부리고 주를 멀리 떠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나요? 망하거든. 여러분이 그 길은 뻔하잖아요. 왜 죽음의 길로 가요? 왜 멸망의 길로 가냐고.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는데. 법궤를 찾으라. 이 법궤를 어디 가서 어떻게 찾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열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배가 부르고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인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점점점 멀리 떠나요. 이제 주일날 예배 하나, 이것마저도 갈까 말까, 집에서 TV에 엎어져서 예배 드릴까, 찾쳐져서 예배 드릴까. 에? 물으면 바빠요, 피곤해요, 이제 4시간 좀 가져야지요. 핑계, 이유. 안 믿는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다고 합시다. 에베소 교회는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죠? 네가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너가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막의 구주에서 이 촛대는 밖에서부터 빛이 전혀 안 들어와요. 이 촛대가 없이는, 우리가 이 전기를 다 켜지만 불을 다 꺼보세요. 그리고 저 창을 다 막아버려요. 캄캄합니다. 주님이 떠나겠다니, 버리겠다는 거예요. 네가 이 열정이, 이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빨리 찾아라,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열정, 예배에 대한 감격. 그럼 이 법궤를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찾아낸가?
에베소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 2절 계시록 2장 1절로 3절까지 이 금촛대, 하나님은 이 촛대 사이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별, 이건 주의 종들이에요. 목사가 잘났건 못났건 하나님은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사역을, 그래서 주의 종들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 그리고 촛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소 안에 있는 촛불, 그 안에 주의 영이 거니신다, 다니신다. 교회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그래야 성소 안에 빛을 통해서 제사장이 일할 수도 있고 분양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촛대가 없는 성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꽃을 좋아하다 보니까 화분을 돌보잖아요. 담장에 봄에 장미꽃이 이렇게 순이 하늘색 나오는, 그런데 거기에 벌레가 잎사귀를 갉아먹는데 줄기만 남고 이파리가 다 그 나무 전체가 없어요. 갉아먹어요. 그래서 그 벌레를 하나하나 잡아줍니다. 돌보지요? 마치 하나님께서 성전을 이 부자가 아주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 놓고 거니신다. 꽃 이쁘다. 이쁘게 잘 크는구나. 이 참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들은 마치 하나님의 정원에 있는 꽃과 같이, 아무개 집사, 권사 아름답다. 하나님이 그렇게 돌봐주세요. 벌레 잡아주시고 물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함으로 그런 은혜가 바로 촛대 사이에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법궤를 찾으라, 그 말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면서도 이 바리새인을 향해서 주님 뭐라고 했냐면 예수를 에베소 교회처럼 하는데 아니거든요. 바리새인들은 형식주의, 외식주의,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들이 철저히 금식 기도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또 그들이 11조 생활을 제대로 했어요. 그런데도 주님을 뭐라고 그래요? 이 회칠한 무덤이다. 회칠한 무덤. 우리 권사님이 이제 제가 가끔 아침을 집에 안 가고 여기서 지금은 주로 콩나물국 사줘서 먹고 그러는데 그 밥통을 갖다 놓으셨어요. 보온 밥통을. 이쁘더라고.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한번 열어봤어요. 근데 그 안에 뭐가 막 가득한 거예요. 뭐가? 냄새가 막 팍 풍기더니 벌레가 그 안에 움죽 막 구멍 새마다 다 들어갔어. 얼마나 더러운지. 그래서 그걸 밖에 가져와서 물로다가 싹 쏴서 청소를 하고 뜯고 그 칸마다 없는 데가 없어요. 오늘 이 설교하라고 내가 우리 권사님들이 이걸 못 봤을까? 깔꿈 또는 전도사도 안 열어봤을까? 세상에 난 처음 그걸 털어내면서 이 휘칠한 무덤아, 구더기보다 더 더러운 이 내 안에 있는 구더기가,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입술로는 나를 사랑하지만은 네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껍데기는 교회 목사고 장로고 권사인데 속을 열어보니까 썩었어요. 구더기가 막 버글버글해.
여러분, 회칠했단 말이 그 말 아니에요? 유대의 나라는 사람 시체를 땅속에 묻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이렇게 돌로다가 하고 그 안에다가 넣기 때문에 껍데기는 대리석으로 잘 해놨죠. 근데 그 안에 들여보면 막 송장 썩은 그 송장 영양가 있는 사람의 살을 뜯어먹어서 얼마나 구더기가 살이 쪘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 하면서 마음이 없는 예배, 마음이 없는 헌금, 이거 싫다. 여러분, 사람이 서로 부부가 사랑한다 하면서 사랑한다고 하는데 마음이 없는 외식, 형식, 욕직이 나는 거 아니에요? 부부간에도 같이 먹고 같이 사는데 마음은 이미 떠났어. 그냥 남편이니까 밥 해주고 사는 거지. 그냥 아내니까 사는 거지. 사랑이 없는 가정, 사랑이 없는 부부.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는데 내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게 잃어버린 복교라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느냐? 내가 진실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은 나를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그러므로 회칠한 무덤 같은 마가복음 7장 6절에 아까 가라사대 마가복음 7장 6절 주무셔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리다. 기록하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조동아리는 죄송합니다. 주여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는 자, 이 법계 잃어버린 자의 모습이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껍데기만 목사고 껍데기만 교인이지. 혈기, 음란, 게으름, 나태, 시기, 질투, 이 마음을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더러운 것.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 많기도 많죠. 이런 것들 여러분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없는 겁니까? 성경이 뭔가 잘못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남편이 어떤 젊은 여자하고 팔짱 끼고 어디 호텔 가는 거 모습 딱 보자. 아이고 잘하네. 잘 갔다 와. 그래? 너는 죽었다. 이 속에서부터 막 질투가 일어나고. 사람인데 별 수 있어요? 사람을 털어. 저 구더기는 물로 쫙 하니까 다 떨어져 나가더라고. 구더기보다 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 사람의 마음이라. 계시록 2장 4절과 5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 첫사랑 회개해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제가 언젠가 그 전도 설교할 때 이런 예화를 들었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성탄 이브날 새벽 예배 가는데 다리 밑에서 아기가 막 우는 소리가 나니까 이게 웬일인가 내려가 봤더니 아기를 낳다가 산모는 얼어 죽고 아기는 우는 거예요. 죽기 직전인데 그 아이를 데려다가 이 선교사가 키웠습니다. 초등학교, 고등학교 다 컸을 때 선교사가 지난날 있었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야, 너는
내가 이렇게 해서 너를 다리 밑에서 주워다가 너를 이렇게 키웠다. 근데 얘가 어느 날 아주 추운 날 엄마 무덤이 있는 곳에 갔더니 자기 입고 있던 옷을 다 벗어. 엄마, 그날 얼마나 추우셨나요? 그 엄마가 얼마나 추웠으면 그렇게 얼어 죽었을까? 그때의 엄마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청년이 된 그 아이가 그 추운 날 옷을 벗고 엄마의 아픔을 자기 한번 몸으로 느껴본 거죠. 자기도 거기에 죽었어야 돼. 그래도 마치 선교사를 통해서 살아났지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아니 도대체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무슨 자격이나 조건이 됩니까? 전혀 우리는 거기에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열왕기상서 18장 30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했다. 보수, 무너진 거 다시 쌓는 걸 수축한다 그러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이걸 하라는 거예요. 무너진 단, 제단. 주일날 1시간, 그래. 그러다가 이제는 주일날도 굿바이. 그건 죽는 거지요. 무너진 제단을 회복해라. 수축해라. 바알을 신 850명이 아침부터 오후도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 갈멜산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막 소리치면서 바알한테 응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무슨 응답이 와요?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부터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제단 쌓고 물을 갖다 부어라. 아니 물을 부으면 나무가 잘 타요. 그런데 36절 수축하고 저녁 소제 드릴 때, 저녁 예배 드릴 때 37절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소서. 엘리야가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사 그 아래 있는 38절에 38절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불로 응답하시는, 그러니까 그 당시도 여호와가 누군지 몰랐어요. 그저 돈 많이 벌고 가정 평안하고 그러면 아무거나 가서 제단 쌓고 거기다가 예배하는, 오늘날을 말하면 무슨 불교라든지 무슨 마흐메시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850명을 잡으라. 그리 시냇가로 끌고 가서 이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년 6개월도 비가 안 왔으니까 어떻게 살아가요?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저 지중해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동동동 떠올라요. 손바닥.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시커먼 구름으로 번지더니 온 이스라엘 지역에 막 소낙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39절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라. 저 밑에 45절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
하늘이 캄캄하여진 큰 비가 내린지라. 여기 보면 구름과 바람이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운행하는 게 아니에요. 서울의 강남 지역에 105년 만에 그렇게 비가 쏟아졌대. 강남 지역이 부자 동네 아닙니까? 물론 진짜 가난한 사람도 있겠지요. 막 쏟아분 거예요. 이 바람도 구름도 누가 주관하시느냐?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우린 그걸 믿어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자들을 다 데려다가 죽인 후에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잖아요.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돈, 명예나 권세나 내 안에 있는 바알신 이거 제거하셔야 돼요. 잃어버린 법궤를 찾으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던 것,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 것 이거 빼버려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그게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자식, 남편, 아내, 물질 무엇이든지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제물로 드려라.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산 제사.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날이 오나니 곧 신령과 진정으로, 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데 이게 없다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자, 사마리아 여자 남편을 5명씩 6명이 챙겼죠. 그래도 만족이 없어서 이 남자 저 남자 살다가 유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 여자는 개만도 못한 더러운 여자야. 사마리아 여인을 향하여 저 여자는 더러운 부정한 여자다 취급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낮에 뜨거운 데 물 들어갔다가 메시아이신 예수를 만납니다. 거기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를 보게 돼요. 야, 네가 지금 데리고 사는 남자도 네 것이 아니잖아. 깜짝 놀라요. 당신 누구요? 거기서 꼬꾸라져요. 예수 앞에 서니까 내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아까 밥통 얘기했죠. 예수 만나야 그게 보인다니까. 지금은 다 그럴싸하게 앉았어요. 우리 집에 집도 좋고요, 차도 좋고요, 내가 교회 권사고, 그럴싸합니다.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 만나기 전에는 그게 죄인지를 몰랐어요. 좋은데 그냥 이런 놈도 만나고 저런 놈 만나고 여기서도 자고 저기서 자고 그렇게 무질서하게 개처럼 살았는데 그거 어떠냐 그 말이지. 근데 예수 앞에 나오니까 그게 얼마나 더러운 건지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물 들어왔던 물 항아리를 던져버리고 동네에 막 뛰쳐갑니다. 동네 사람들아,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 너무 기뻐서. 그래서 예수님에게, 선생님 어디서 예배해야 되죠? 어디가 아니야.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지금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다. 신령과 진정. 사마리아 여인이 가졌던 그 죄 용서에 대한 감격, 내가 얼마나 더럽고 부정한 여인이었던가. 그래서 자기 죄 용서받은 것에 대한 그런 감격이 있는 예배. 여러분이 교회 나오기 전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부정했고
그 결과 나는 저 뜨거운 지옥불 속에서 영원히 불 속에서 고통당할 나를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내가 거기서 건진 바가 됐다.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면서 성전에 나와 앉으면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지. 감격에 은혜가 있어야 돼. 메마르지 않았어요. 그런 은혜가 있습니까? 깨달음이 있어요. 밥통 안에 그 더러운 구더기들이 득실거리는 것처럼 내 안에 혈기나 음란이나 이 악한 것들이 가득 찬데 껍데기만 닉타이 탁 쳐와서 거룩하다 이 휘칠한 무덤 같은 자야. 이런 남자를 5명 6명씩 갈아챘던 수가성 여인, 더러운 여인이 예수 만나고 나서 다 용서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감격 속에 어디 가서 예배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으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도 아니다. 이제는 네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예배에 대한 기쁨과 감격을 오늘 사람들이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예배 시간이 지루하고 무슨 고문당하는 것처럼 예배가 기쁨이 없어요. 오늘 이게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법계 찾는 운동이에요. 어디서 너희 사랑이 떨어졌는지, 어디서 그 첫사랑을 잊었는지 그거 회개하지 않고는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라.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그분을 통해서 내가 더러운 저주받을 죄에서 하나님 건져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 그 사랑,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당신의 몸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모른다면 그 인간도 아니지요. 부모가 나를 위해서 밥 새끼 해주고 밤새 그 부모의 은혜는 잊어서는 안 된다고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셨는데요? 여러분 때문에 죽어졌다면, 내가 죽을 것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어졌다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냐고. 이런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은 잃어버린 법궤 점점 더 나아지죠. 왜 점점 예배가 멀어지고 예배가 감격이 없고, 그거야 목사님이 설교를 시원찮게 하니까 그래요. 죽을 쓰든 밥을 쓰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잊지 말아야지. 옛날에 어머님이 호박 깨틀에서 된장국 끓여주던 거 그게 가끔 생각나요. 아무리 몇만 원짜리 맛있는 고급 음식 먹어도 그 맛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담임 목사가 설교하는 것 재미가 없이 들지 몰라도 어머니의 된장국처럼 받아 드셔야 은혜가 되고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법궤를 찾으라.